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신앙,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살리는 신앙,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두 가지 방향성이죠. 살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하고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내가 침체되어 있고 내가 어둠 속에 막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생명력으로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권면하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신앙. 다음은 행복한 교회, 두 번째 우리의 초점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고 살아나고 살아있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가장 자동적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모두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가만히 있고 누구는 계속 섬김을 하기만 하고 누구는 계속 섬김을 받는다고만 해보십시오. 행복한 교회는 모두가 모두를 향한 초대교회처럼 섬김과 사랑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올해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전도된 성도를 목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인 교제의 현장으로 이렇게 편입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 안으로 함께 하나님의 꿈꾸는 초대교회와 같은 행복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목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목자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야 수많은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죠. 고집 부리고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양들 반드시 늑대와 이리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잘 따라다녀야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들도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인 안전함을 느끼죠. 주님의 품 안에서 멀어진 영혼, 주님의 품 안에서 떨어져 있는 영혼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리에서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다가 보면 수치를 당합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헤맨다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간다고 보십시오. 분명히 저 사람이 장로고 교회에서 집사고 목사라고 하는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 안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함께 서로 목장 안에서 교제함으로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때로 서로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목장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진리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이러한 비전을 따라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62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62편을 붙드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62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62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나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시편 62편을 읽으십시오. 건강으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지고 어려움, 아픔 가운데 고통의 밤을 힘들게 보낼 때 눈물로 보내지 마시고 62편의 말씀을 읽어서 다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여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먹어서 새 힘을 얻어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배경을 알아야 오늘도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신하들과 함께 규합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축출해내버립니다. 급하게 옷만 입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반역자들은 무자비한 공격으로 언제 침범해 올지 모를 그 반역자들의 공격에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직전 가운데 큰 위기, 그리고 참담한 순간,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태풍으로 모든 것을 쓸어 나가버리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폭풍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나 다윗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우전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방금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우전의 신앙,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근거, 상황이 어려운 감에도 있음에도 이러한 고백의 근거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번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딱 한 단어만 차이가 납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는 그랬지만 여기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복해서 거듭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자신의 믿음을 확신에 차서 신뢰의 고백인 거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나를 엄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폭풍처럼 올라오도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반석은 단단한 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돌입니다.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러도 이 반석은 휩쓸려가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미 과거 소년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셨고 13년의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헤매일 때도 그를 붙드셨고 그가 왕이 돼서 민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통치할 때도 그랬고 지금 반란을 당하여 피해 들어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지키신다. 나를 여전히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때도 반석이셨고 지금도 그렇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한 절대적인 의존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배워서 나의 것으로 나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3절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렇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면 반란군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담장과 울타리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가정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집을 보호하는 장치가 울타리고 담장이죠. 도둑이 들어오는 것, 사나운 짐승들이 침범해 온 것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치고 울타리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담장과 울타리죠.
그런데 그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려 버렸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담장이 넘어지고 흔들려서 누구나 침범해 올 수 있는 재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 담장과 같은 의지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울타리, 내가 의지했던 담장, 부모님이 될 수 있죠.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 그래서 내 담장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실 부모님, 또한 내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 친구, 건강, 돈, 지위, 명예, 관계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담장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나가고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배반하고 내가 그렇게 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이 한순간에 건강이 허물어지고 쌓아놓던 모든 돈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이러면 내 인생이 흔들리고 담장이 무너진 것처럼 내 삶이 흔들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망만 하고 계셨습니다. 믿었던 아들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에 공공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을 반란군들을 제압해주고 다윗을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딱 주시고 내가 딱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길이 열리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탁탁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을 불러서 안수하면 딱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늘 마음에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딱 안수했고 나와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최선을 다하여 새벽에 밤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자라는 거죠. 상대방을 혼내주고 모든 것을 원위치로 바로잡아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그러한 궁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다. 침묵과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다윗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은 그 사람의 믿음의 인내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너가 끝까지 나를 절대 의존한 믿음이 있는가 기다리는 거지. 다윗이 마침내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렸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 언제 이것을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는데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면 시선을 돌려 나에게로 돌려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인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나의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망이 여전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에게 있다. 그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 시선을 나에게 돌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할 때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돈이 떨어지던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이나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일감을 주든지 누군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주든지
많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에 있어 나에게 시선을 돌릴 때, 내가 무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이렇게 일치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말씀의 핵심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만 강의를 하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피난처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도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다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분류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엄청난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 우주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엘로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온 우주의 통치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되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 왕의 인생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구원과 영광, 자신의 피난처와 자신의 힘의 반석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개인의 구원, 무수한 반란군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좁은 의미의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서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자를 빼앗기건 탈취되었던 그 왕권에 다시 회복되어 왕의 왕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좁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 영적인 더 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자녀의 진로와 학업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관심은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들 앞에는, 삶의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넘쳐옵니다. 하나의 문제, 하나의 해결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오고 또 도전이 닥치고 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또 취업의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 들어가며 하면 밥벌이를 하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만 시키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죠. 수많은 해결해야 할 이 땅에서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산적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놓여 있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 시간, 그 현재의 문제 앞에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허비해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려다. 아멘.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이로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인생을 입김,
속임수 저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김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김 부르면 잠시 손이 따뜻하게 보이죠. 느껴지죠. 잠시 동안 호하는 그 순간에 잠깐 따뜻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 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입김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인생을 안개다 떨어지는 꽃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유한한 것, 헛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한 거죠.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 세상의 문제 앞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것은 입김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죠. 인생을 저울로 표현합니다. 속임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울은 뭘 말합니까? 공평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균형 감각, 공평과 정의, 균형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저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저울. 그래서 누구를 딱 만나면 내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죠. 달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소개받으면 내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울질을 해보는 거죠. 비교한다는 거죠.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난 것이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하며 다니면서 그 저울추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쪽으로 높여 올라가고 상대방을 계속 밑으로 끌어내려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마음의 저울추를 자기 기준에 가지고 판단하면 자기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속임수다. 이렇게 속이는 저울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살아갈 때 인생은 한없이 비참해지고, 끊임없이 마음의 저울로 상대방을 저울질하기에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행복하고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윗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구원에 자기의 영광을 바라볼 때, 있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할 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7절, 8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비결은 시시로 때때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지르다, 분출하다, 쏟아내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릇 안에 물을 다 쏟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끄집어내어 분출시켜 쏟아내는 것. 우리 마음속에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 어릴 적 깊은 상처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라.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너희 마음을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엘로힘 하나님 앞에,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엘로힘 하나님 앞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다윗 왕의 절대 의존의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왕권의 자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을 안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리 한빛 성도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내고 다시 회복하여 살아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쏟아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해내고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